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 그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이 왜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그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처음에 거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그런 악한 영, 마귀, 사탄과 함께 더러워진 그런 죄악에 물든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악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거룩을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져서 어쩌려고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누림이며 영광이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이고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할서 물이 돌자. 근데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달라도 뭔가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성도인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 말이죠. 네,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정말 거룩해져서 성도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거룩한 우리 현재 모습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하면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길,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직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우리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거룩을 우리의 가슴에 늘 품고,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변화되어진 그런 모양 구석이 있어야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목표 없이 백날 첫날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은 신발만 달아 없어지지 그 심령이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럼 우리 심령에 백날 첫날 지나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가 내 자녀다, 너는 정말 성도 거룩한 그런 무리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성도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너무나 존귀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된 더러워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싣고 말씀으로 채워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레위기가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 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다 함께 거룩해지십시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누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하라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가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사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 축복,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갈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음식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대신 싸워줄 용서가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서, 그래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한 몸이 필요하십니까?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힘있고 좋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LA를 무척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전도사님 집에서 제가 며칠을 묵었어요. 근데 그분들 부부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올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한 16년이 돼, 2001년도에 이제 왔으니까 17년 막 이렇게 됐죠. 근데 그때 올 때부터 공항에 픽업 나와가지고 정말 생판 모르는 분인데, 물론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나왔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우리를 픽업 해가지고는 우리를 천사처럼 그렇게 도와줬던 분들이었어요. 너무나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한 쉴 수가 있어서 가면 이제 그 집에 많이 머무른데, 근데 이번에 갔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대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할 때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평상시에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누가 귀한 분이 온다라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난장판처럼 도떼기 시장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정신없이 흐트러진 채로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더러워진 이런 죄악된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도가 누릴 영광이며 그것이 엄청난 은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내면에 더러워진, 잘못된, 흐트러진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씻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것은, 그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곳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거룩해졌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총,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뭐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더럽게 살았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함께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 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레위가 말하는 거룩은 첫째, 깨끗하게 씻는 회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씻어내는 그 거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서는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그런 죄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과 함께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의 길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딱 멈춰서고 180도 돌아서 세상 길이 아닌, 죄악된 길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제물을 가지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무슨 피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의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면서 또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통해 스쳐가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괴한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씻을 때,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져야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할 때 왜 내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내 백성이 한 사흘 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잘라냄, 분리됨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지고 또 분리된 것이 있을 때 거룩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욕망들,
그런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친구들은 막 음란한 동영상도 막 돌려서 보고 그 불가 영화 19금 성인 영화 막 보러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믿는 학생으로서 그런 걸 안 봤다고 그래요. 구별해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 성인 영화를 이제 당당하게 보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성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고 나서는 마음이 영 찜찜하네. 하나님 앞에 이런 영화를 내가 봐야 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안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호기심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영화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성인 영화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고 나니까 이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짜릿하게, 쾌락적으로. 뭐 다들 그렇게 성인인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인데, 뭐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는 그런 쾌락을 하나님 앞에 안 보겠다 약속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그런 용기가 안 난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이 안 좋은 거, 그거 하면 망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끌어당기는 그 쾌감, 그 쾌락, 그 재미, 즐거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거룩은 뭐냐? 그런 모든 것을 단호하게 잘라낸다.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장군 얼마나 신임을 받고 가정총무로서 실질적인 모든 것을 다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혹할 때 건강한 청년이 끌리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옷을 잡아당겨서 막 목 나가 하는 거를요 옷을 던져주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렇게 하면요 시간을 끌고 무슨 조금 이렇게 틈을 열어주면요 우리가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담배 끊는 건데 도무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 근데 기도원에 들어갈 때 다 버리고 가면 좋은데 아직 이게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가지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떨칠 수가 없어요. 담배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지만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 마음에 깊은 곳으로부터 내버려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내버려라. 그래서 저 버릴 게 뭐 있나 보니까 담배가 막. 그래서 그냥 그 담배를 그냥 화장실에 가서 다 그냥 아까운 담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고 막 죄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서요. 내 심령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기 스스로 느껴지게 되는. 그러고 나서는요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담배 연기만 조금 마셔도 막 후역부역 길이 나요. 그렇게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짐승 중에서는요 쪽발이 이렇게 쪽이 갈라진 것을 정하는 동물,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을 먹어도 되는 동물로 말씀해 주시고요.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먹게. 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먹는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제권을 또 뜻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쪽이 갈라져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되새김으로 또 떠오르고 또 속에서 들은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세상에 그런 악한 그런 죄악들이 막 넘실거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늘, 방어벽, 그것이 있어야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새파 아무리 휩쓸려 떠내려가는 강한 그런 새파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새파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진리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느러미, 그것이 있어야 거룩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살면요 우리의 삶이 결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끗하게 잘라내고 버리고 씻어내는 회개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워졌다면 두 번째는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말하는 두 번째 거룩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문 8절 말씀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그 사람 가지고 막 노니까 뭐 제정신으로 못 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이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갔어요. 다른데 더 좋은 쉴만한 곳을 찾으러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귀신의 노임을 받아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돈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쉴만한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있었던 그 사람 심령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아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더 악하고 더 심세고 더 엄청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잘라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워진 우리의 심령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 거룩한 것을. 그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가 또다시 더 형편이 나쁘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시작된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이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심령에 담고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7절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린 너무 연약해요. 이미 죄로 물들어있던 우리 육체는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항상 악한 것과 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보일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잘 담아서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 8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어지는 것이 너무나 뻔한 불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아닌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맡기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급 뷔페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값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맛깔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뷔페를 차려놓고 비싼 가격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아마 아주 신선한 그런 연어, 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갖다가 다 먹으면 괜찮은데 먹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인이 그렇게 써붙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뭐가 있었냐면 더 비싼 랍스터가 요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장난스럽게 그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은 지금 연어 지키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마음껏 가져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어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랍스터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늙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지무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힘이 나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채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거룩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에게 그런 거룩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값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게 되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셔서 말씀 듣겠습니다.